함께 읽은 이제 이사야서 40장, 43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43장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제 한 민족을, 한 나라를 선택을 하시고 언약을 하심으로 이 하나님 백성의 모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한 나라를 통해서 이제 세상에 있는 여러 나라, 세상의 열방에 이 하나님의 구원을 전할 계획을 세우셨던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 셈, 함, 야벳 중에 이 셈의 아들 중에 가장 연약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땅과 자손을 주겠다,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나온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고, 그 아들 요셉 때문에 애굽에 들어갔다가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말씀으로 언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상에 알리는, 세상에 전하게 되는 사명을 그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증인들입니다. 그 증인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그것을 환기시켜 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내 증인으로 삼았다. 그래서 오늘 43장의 제일 중요한 단어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내 구원을 전하는 증인들이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가나안 땅을 주어서 복을 받게 해서 그걸 하나님 이름을 전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린 겁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씀대로 책망을 하시고 나라 가운데 심판한 겁니다. 그래서 징계를 내리시고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포로되어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되어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사명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망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지금 43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면 이 사명을 다시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 40장부터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 70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의 세월을 지난 뒤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런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43장 1절부터 7절까지가 하나님이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는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먼저 4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을 부르죠.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야곱의 아들 12명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를 때 야곱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아버지가 야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곱아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부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리고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포로되어 잡혀갔거든요. 70년이 지나서 지금 돌아올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했고 너를 불렀다. 처음부터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민족 중에서 너희를 선택했고 지명해서 불렀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비록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지금 잡혀가서 이런 죽을 고통을 당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물 가운데 지날 때나 강을 지날 때나 불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다. 이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한 백성, 택한 백성은 이 땅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재난이 일어나잖아요. 물 때문에, 불 때문에, 여기 보면 강의 위험들, 이런 것들 있죠. 이건 그 당시에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재난이고 고통이었단 말이에요. 그 재난을 지나갈 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하나님이고 너의 구속자고 너의 구원자다. 그래서 너를 내가 지켜줄 거다 하는 위로의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나라 중에 보배처럼 여긴다.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세상에 막 이렇게 친구들 섞여 있어도 다른 친구들 안 보이고 자기 아들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석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나라, 세상에 여러 나라가 살지만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은 내가 귀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요. 세상에 다 섞여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귀하게 여기신다. 여기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그 당시에 바벨론에 이 포로들이 잡혀가 있었기 때문에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흩어져 있는 백성들 내가 다 불러 모을 거다. 그래서 이제 동서남북에 있는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그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거기 보면 6절부터 보시면 5절부터 나오죠. 동쪽으로부터 나오게 하고 서쪽에서도 모으고 북쪽에서도 내놓으라 하고 남쪽에서도 가두지 말라 하면서 다 불러 모은다. 그래서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한다. 다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지만 신약에서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땅 끝에서 내 백성을 불러 모은다. 그리고 7절에 있는 것처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니까 성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진 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다 불러 모아서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구원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내가 사용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 된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증거하는 거죠. 이 사명이 바로 이스라엘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보시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자를 듣게 해서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열방 가운데 세계 가운데 전하는 이 알리는 사명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명이 곧 오늘 교회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0절에서 12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지금 하는 말이죠. 바벨론 가서 포로되어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들은 내 백성이다. 근데 나의 증인이 될 거다. 내 종이 될 거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확실히 내가 누군 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는 전에도 후에도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구원자고 또 너희들에게 보여준 다른 신이 없으니까 나를
전하는 증인이 너희들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분이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고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전하는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내가 건져내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다시 배우는 거예요. 말 안 들어서 잡혀갔으니까 그 고통하는 중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뒤에 그 포로되어 갔을 때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 글들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나 다니엘이 왕궁에서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또 에스겔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에스라 같은 이런 학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가르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시면 분명하게 말하죠.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증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배워서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보시면요, 너희들을 잡아갔던 이 바벨론, 훈련시켰던 바벨론은 내가 망하게 할 거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실제로 바벨론이 망해요. 이 바벨론을 내가 소멸하게 될 거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한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자기들이 즐기던 그 배를 타고 도망가게 할 거다. 그 바벨론의 유프라테스 강을 타고 쭉 이렇게 내려가면 마지막에 만나는 게 걸프만이거든요. 바다예요, 바다. 그 나라의 분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벌어지면 그 배를 타고 도망가는 일이 벌어지게 될 거다. 그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그들을 내가 꺼져가는 불처럼 소멸시킬 거다. 여러분 17절에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들을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또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번창해서 이스라엘을 포로되어 잡아갔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날 바벨론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면서 이스라엘을 포로서 풀어주거든요. 이스라엘은 돌아오고 바벨론은 역사 속에 실제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망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또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증언하는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그리고 창조자, 그리고 우리를 다스린다. 그래서 왕이라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고 알게 하셔서 이 하나님을 전하게 돼서 결국은 온 땅에 있는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거기 18절부터 거기 21절까지 보시면요, 이제는 옛날 일,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던 일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을 기억해라. 이게 새로운 일이 뭐냐 하면요, 이방인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새로운 백성이 돌아오게 될 텐데 그게 이방인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약시대는 새로운 일이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1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래놓고 19절에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 당시에는 신약이 이루어지기 전이니까 앞으로 일어나게 될 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도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 비유를 한 거예요. 광야에서 길이 나는 것처럼 또 사막에 강이 나는 것처럼 이게 새로운 일이 벌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 가보면요. 진짜 메마른 땅이니까 건조한 땅이니까 이렇게 동쪽에서 사막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람이 굉장히 건조한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건을 쓰지 않고 이렇게 머리에 두건을 쓰지 않으면 이 피부가 딱딱하게 말라버릴 정도로 그렇게 건조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근데 그런 그 광야에서 하루 동안 걸어 다녀버리면요. 목이 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땅에 길이 나는 거예요. 새로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막에 강이 생긴다는 게 뭐냐면 생명이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광야 같은 곳에 길이 나고 사막 같은 곳에 강이 생긴다는 것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일을 일으키시는데 마치 광야의 길이 나는 것처럼 사막에 강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내 백성이 돌아오게 될 거다. 그래서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한다는 게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 그들이 뭐 하느냐? 거기 21절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사람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게 신약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사명 감당한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면 예수님이 나오게 된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이 복음이 전거됨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이방인들이 죄악의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지구 곳곳에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사실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거죠. 이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지역마다 교회가 다 있어요. 우리 동네, 우리나라에 이렇게 국도를 타든지 고속도로를 타고 든지 시골을 지나가 보면요. 동네마다 십자가 있는 교회가 다 있어요. 구석구석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거기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찬송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준하리도 찬송했고 선우도 찬송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내 백성이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지금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질 때 광야에서 길이 나는 것처럼 사막에 강이 생기는 것처럼 생명이 흘러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예언했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감당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2절부터 보시면 여기 단락이 나눠져 있죠.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이걸 보지 못했잖아요. 지금 이게 이루어졌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걸 믿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잘못된 길을 갔던 사람들이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2절부터 오늘 마지막 28절까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과거에는 이랬었는데 내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을 주신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부터는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지 못했을 때 이렇게 지 멋대로 살았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이런 삶을 살았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2절부터는 과거에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제 회상하는 겁니다. 22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였으며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번제나 제물을 가져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나는 재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해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였으며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을 나를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네 죄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이랬다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냐 하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번제를 드린다든지 제물을 드린다든지 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만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약속을 했었어요. 그게 제물을 바치는 거죠. 내 죄값으로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바치면 그 피값으로 죄를 용서해 주는 그게 제사 제도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제물을 가져오지도 않고 속죄를 드리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용서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죄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죄를 짐을 지게 한다.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를 괴롭게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죄를 지어놓고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제물을 바치라고 향품을 가져오라고 부담을 준 것도 아닌데 너희들이 그것을 힘들어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제물을 바치는 것은 속죄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향품은 뭐냐면 유향, 이건 기도를 말하는 향을 피우는 걸 의미하거든요. 기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마땅히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이런 회개도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괴로운 거예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괴롭다. 너희의 죄짐이 내가 나를 힘들게 한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배를 안 드리다 망하게 되었을 때 바벨론에 포로되어 잡혀갔을 때 그 포로되어 가는 중에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망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회개하면서 돌아오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가 하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가 되어야 정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정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너희의 허물과 죄를 도말한다는 것은 지워버린다. 용서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 내가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수치와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기는 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어질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용서하시고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죄인을 불러서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 죄인들을 사명을 주신 거죠. 증거하는 하나님 백성 증거하는 사명을 주셔서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정인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정인으로 쓰임받은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해서 용서해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인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가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라.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거다. 그게 바울이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돌아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건 여러분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인데 에베소서 2장 바울이 기록했던 에베소서 2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
우리 311페이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원래 죽었던 자들, 영원히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2절에 세상의 풍조, 세상의 유행을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는 사탄이에요. 사탄의 영을 따라가는 자,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죽어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살리셨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8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죄인이어서 지옥에서 죽어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었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을 정은하는 정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사명 감당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군데 한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택한 족속, 거룩한 소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왜 백성이 되었는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고. 이 선포가 뭐냐면 알리는 것. 하나님 덕을, 사랑을 알리는 역할을 하려고 우리를 부른 거다. 전에는 긍휼을 입지 못했지만 이제는 긍휼을 입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예배드리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사명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내가 사명 감당하고 있는지. 사명 감당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사는 게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거다 하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어야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천국의 구원의 복도 누릴 수 있는 거다 하고 선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고 배우고 확신하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 사명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생이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나도 구원받고 남도 구원할 수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세상의 사람처럼 술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영이에요.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되어질 때 이 땅에 살아갈 때 분명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도해야 되죠. 내 사명이 뭔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것, 이게 사명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지만 회복하고 돌아왔을 때 너희들이 정인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일깨워 주는 것을 보시면서 이것 오늘 이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이 정인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고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정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도 내가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백성답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